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며 또 이번 달 마지막 수요 예배를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다음 주가 설날인데 설날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롭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새해 음력 시작이죠. 정월 초하루날. 그리고 낯설다라는 뜻도 있어요. 왜요? 2025년도를 안 살아봤으니까 낯설죠. 새해가. 그리고 조심하다. 왜요? 한 해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많죠. 그래서 이 설날의 의미가 참 한국말이 의미가 깊어요. 조심하다, 새롭다, 그리고 낯설다. 다음 주가 우리 성찬식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1년에 4번 하면서 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 십자가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내가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의 죄와 정욕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버리고 나의 죄됨을 지나간 때로 족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게 여겨라. 무슨 말일까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 여러분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아시고 새해부터는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동안 그렇게 산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제는 계속 그렇게 새해도 살아가면 안 돼요. 술과 담배, 도박, 중독, 클럽, 이걸 지나간 때로 족해야지 새해도 계속 그 일을 하겠다. 안 돼요. 예수 믿으면은 결단을 하고 변화가 돼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10년, 20년을 사람을 만나도 발전이 없는 사람 있죠? 항상 그 모양 그 꼴. 근데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 5년 완전히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옛날에 나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족한 것으로 알고 180도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요,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죽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새날, 설날. 그래서 설날을 영어로 New Year's라고 하죠. 새로운 해가 왔다라는 거죠. 나의 육체의 때는 지나간 때로 족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적었는데 따라서 합시다. 나의 육체의 때는, 따라서 해봐요. 나의 육체의 때는 지나간 때로 족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갑시다. 옛날에 나의 본능적인 정욕을 추구했던 삶은 지금까지 산 것으로 족해요. 충분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또 살아갈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삶,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는 언제 기록됐을까요? AD 64년. 기억하셔야 돼요. 몇 년? 서기 64년.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시고 약 30년이 흘렀어요. 그때 64년 7월 19일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나라 옛날 대형각 호텔이라고 알죠? 성탄절날 옛날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수백 명이 죽었어요. 불 나가지고. 로마의 도시가 불이 나버린 거예요. 지금 LA처럼. 왜 그랬느냐? 그때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것이 옮겨 붙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가 불이 난 거예요. 그때 네로 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참사를 불을 끄기 위해서 애를 썼으나 많은 희생을 당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꼭 머리를 굴리죠. 이 사건이 나에게 정치적으로 분명히 책임이 오거든요. 이태원 압사 사건으로 얼마나 대통령이 공격을 받았습니까? 한 나라 왕이 큰 사건이 나면 그 화살은 다 왕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왕이 생각을 했어요. 아하, 기독교인들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우면 되겠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서 로마가 화재가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옛날 저 중국에도 일본 애들이요, 얼마나 죽창으로 중국 사람 많이 죽인 사건 알죠? 우리나라도 일제 그 치하에 얼마나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원인을 자국민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때 방화의 책임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콘스탄티누스가. 그러니까 무려 250년 동안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쓴 성경이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를 볼게요. 자, 우리 1절 다 같이 봅시다. 한 절씩 살펴보면 좋아요.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았을 때 자기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에 대한 그 회개를 한 것처럼 이 로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에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눈이 탁 뜨였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자, 우리 중에도 지금 육체의 고난을 받고 있죠. 감기로, 뭐 허리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어지러움증으로, 또 불면증으로, 여러 가지 이명현상으로. 그런데 사람이 병이 오고 아프면은요, 죄를 지을 생각을 못해요. 그렇죠? 힘이 첫째 빠져. 그리고 나쁜 생각할 겨를이 없어. 왜? 내 몸이 아픈데 무슨 남을 미워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병의 고통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의 소중함도 깨닫고 내 죄성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게 되어 있어요. 지나간 때를 족하게 여기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큰 죄를 범했죠. 그가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이와 같은 시는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쓸 수 없는 시예요. 맞죠? 이 시는 다윗이 범죄함으로 쓸 수 있는 시예요. 그의 마음속에 절절히 나오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의 1절을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고난을 전에 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죄악된 옛 모습을 끊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그것을 통해서 내 죄를 끊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갇혀 있죠. 저는 기도해요. 이 대통령이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볼 줄을 알아야 돼요.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면 안 돼요.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분도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한 거 알고 계시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나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변명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저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그러나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좀 이 얘기를 좀 서울 구치소에 좀 전하세요. 물론 전할 방법이 없겠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하늘나라 가기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지나간 때, 내 젊었을 때 죄 짓는 걸로 족해야지 계속 나이 먹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면은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가인 무슨 죄를 범했어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렇죠? 아벨을. 창세기 4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가인아, 가인아, 아벨은 어디 있느냐? 심히 뚝. 제가 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죄를 지면 이렇게 뻔뻔해져요. 사람이 얼굴이 얼마나 두꺼워지는지 몰라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 이거예요. 분노 있죠. 시기 질투, 동생의 예물만 받으니까. 근데 너는 왜 죄를 다스리지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결국 가인은 일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만 간음죄를 범했죠. 사울은 교만죄를 범했죠. 삼손도 넘어졌죠. 드릴라 때문에. 가룟 유다도 은 30의 예수를 팔아버렸죠. 죄와 싸워야 돼. 유혹, 이 물질의 유혹과 싸우지를 못해서 그만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난 거예요. 맞죠? 그러나 요셉 보세요. 요셉은 죄와 싸워 이겼어요, 졌어요? 시타 잠깐 꺼보세요. 자, 요셉 죄와 싸워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자기를 유혹하는 그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이겼잖아요. 여러분, 이겨야 돼요. 그 유혹을 이겨야만이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왕의 산의 진미, 우상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우상 앞에 먼저 귀신한테 드리고 나서 그거를 왕이 먹는 거예요. 그거를 또 다니엘한테 주는 거예요. No, 나 안 먹어. 거절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더 피둥피둥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또 사자굴 속에 다니엘은 들어갔죠. 그런데 유혹을 어기지 않고 이겼어요. 그 우상 앞에 절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을 위대한 하나님의 총리로 쓰시는 겁니다. 시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자, 여러분,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이 죄라는 놈은 얼마나 간사하게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마귀는 뿔을 달고 오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와요. 루시퍼라는 게 이 마귀가 하늘에서 3분의 1이 쫓겨왔잖아요. 그 원래 그 루시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은 그 로맨스 캠에 왜 넘어가요? 그 이쁜 여자 사진 하나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흉측하게 안 나와요. 항상 이쁘게 꾸미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고수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고단위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넘어가려고 송곳으로 내 허벅지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지나간 대로 다시 돌아가 버려. 도로묵.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 39장 요셉이 거절하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바로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을 좀 보세요. 우리 지금 4장 보지만 3장 18절 한번 볼까요? 3장 18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우리는 다시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인으로 우리를 칭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다?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세요.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고. 자,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 오늘 권태욱 권사님이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양할 때 4절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그 다음에 그렇죠. 십자가에 못을 박았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내가 이 못으로 박히지 않는다는 건 여전히 내가 사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계속 갖다 놓을까요? 수시로 저는 이걸 보여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는 사순절 기간에만 묵상하는 게 아니고 1년 12달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못은 차갑고 둔탁한 이 못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이게 27cm예요. 요게 27cm.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손등에 발등에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거를 좀 실감하고 싶으면 나오세요. 제가 여기다 한번 박아볼 테니까. 자, 죄는 몇 가지를 설명할게요. 헬라어로 히브리 말로 하마르티아.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이 하마르티아는 제가 액츠 다닐 때 김상복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한테 무려 2학기 동안 6학점을 배웠어요. 죄에 대해서만 책을 몇 권을 읽었어요. 죄에 대해서만, 죄에 대해서만 6학점을 공부를 했어요. 6학점. 근데 죄는 하마르티아, to Mr. Mark라는 뜻이에요. to는 방향을 얘기해요. to 부사 방향. Mr. Mark, 마크는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에서 어긋났다 이 말이에요. to Mr. Mark.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표적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내가 사는 것은 삑살이 나는 거예요. 맨날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는 법을 위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번에 서부 지방법원의 폭도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죠. 여러분 이거는 21세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여야를 따져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폭력 사태예요. 경찰을 폭행하고 피를 흘리는 거 보십시오. 이거 완전히 무법천지예요.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정부주의예요. 아노미예요. 혼란이에요. 이게 누가 갖다 주는 줄 아세요?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정광훈 목사 전도사예요. 이번에 법원에 침투한 사람이. 차 판사 맞죠? 거기를 공격한 거예요. 10년형을 지금 맞을 계획이에요. 여러분 정광훈이라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수많은 백성들을 갈라치게 하고 기독교를 완전히 땅에 쳐박고
지금 기독교가 4위입니다. 신뢰도가. 알죠? 불교,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원래 일제시대에는 기독교가 1등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원불교보다 못합니까? 정광훈 같은 인간이 춤을 추고 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치적인 이유로 수많은 돈을 착복하면서. 속지 마십시오, 제발.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예요. 무법천지, 법을 위반하는 것. 여러분, 저런 인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은 우리는 모르지만 다 그 속에 검은 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옛생활의 삶을 지난 것으로 족해야 돼요. 여러분 2절 3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자기 욕망의 압제 아래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생활 방식에 푹 빠져 밤마다 파티를 벌이고 술에 취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삶을 영원히 청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청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청산이 뭐예요? 나의 잘못된 사람을 깡그리 부정하고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그래야 우리가 새해를, 설날을 맞이할 수 있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옛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먹고 마시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같이 읽어요. 2절 이제 마무리합시다.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어떤 유명한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어요. 매슬로우의 욕구 심리학에 보면은 재미있는 학설이 있어요. 첫째는 인간에게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의식주. 두 번째로는 안정 욕구가 있어요.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인 안정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가 있어요. 소속감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랑과 우정이 필요하고 가족관계가 필요해요. 네 번째는 존중 욕구예요. 자존감, 성취감, 인정, 명예, 이게 다 존중, 사람은 다 누구나 존경받고 싶어 하죠. 마지막 5번째는 자아실현 욕구예요. 개인적 성장, 창의성을 추구하는 욕구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쁜 욕구가 아니에요. 이런 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해요.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그게 아니에요. 정욕은 온전히 쾌락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거기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자 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살았으면 그걸로 족해야지. 옛날에 정욕,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하고 우상 숭배했던 거는 내가 예수 모를 때, 내가 거듭나기 전에 그때로 족해야지. 내가 지금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을 따른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오른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러분, 이것도 다 지나간 때로 우리는 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4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심판이 옵니다.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면. 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죄를 지라고 그래요. 친구들 보세요. 세상은 우리를 부어라 마셔라 죄 지으라고 그래요. 안 믿는 친구가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런 거 못해 하면 뭐라 그래? 에이고 야 이 바보야. 이렇게 우리를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해요. 그러나 반드시 여기에는 심판이 있어요. 5절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누가?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고소 고발한대요. 이 성도는요 이렇게 살았대요 라고 다 미주알 고주할 천사가 우리 행위록을 요한계시록 보면 행위록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간 모든 행위를 남들은 모르는 것을 다 기록해서 그거를 보고서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게 몇천 페이지 되겠죠. 몇만 페이지. 우리가 살았던 거 다 기록한 거니까.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앞으로? 여기에 다 적는다니까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간지를. 우리는 정말 그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보고서를 읽으면서 굿! 짱! 대박! 야, 너 이렇게 멋지게 살았구나. 너에게는 황금집을 면류관, 생명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6절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요거를 난해구절이라고 해요. 난해구절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천주교에서 연옥사상을 여기에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바로 안 가고 어디에 걸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연도하면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이거는 불교와 천주교 결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와 천주교의 잘못된 결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디 중간에 연옥에 걸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잘못하면 안 돼. 이거는 어려운 거는 그냥 넘어가야지 이거를 막 해석하려고 애쓰면 안 돼요. 이거는 난해 구절로 이거는 별도로 남겨둬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해석을. 결론. 자, 여러분 축구에서 가끔 골을 넣는데 가끔 VAR을 돌려볼 때가 있죠. 그게 뭐예요? 이 골이 정당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VAR을 다 하나님이 찍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나 하나님은 다 우리의 선악간을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지나간 때를 족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는 하나님도 다 용서하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해를 우리가 앞두고 있잖아요. 며칠 있으면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성찬식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마음, 새 영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